고속도로에 벌써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1시 예배 시작인데 제가 5분 늦었어요. 그래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 모여서 또 임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사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연휴를 피해서 부흥회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으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다. 소수의 사람. 나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밤부터 오늘 오후 3시 예배도 사실 항상 평상시엔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사가 풀렸어요. 오후 3시 예배를 일단 쉬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낮 예배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낮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저녁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7번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30분을 늦췄어요. 5시보다는 5시 반을 하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더 나올까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셨죠? 3일간만 여러분이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5시 반부터 예배 시작인데 5시 20분부터 찬양을 하고 5시 반부터 1시간 정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또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부흥회를 해도 2시간 3시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 7번의 시간인데 빠지지 않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새벽에 5시에 와가지고 왜 안 하나 이러지 말아요 제발. 5시 반이라고 이미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5시 20분쯤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성회 기간 동안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또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들도 이번 주간에 또 많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요 또 부흥사의 한 사람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이 가끔씩 이제 세계를 가서 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참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냥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를 고르라면 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집중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면 그때 해결을 해야지 뒤늦게 가서 내가 해야지 그때 잘할 걸 하면 이건 반드시 후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편인데 보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똑같은 말씀을 이 시간 다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 치료되는 것이 보이고 변화되는 것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바로 당신입니다 막 이렇게 찝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근본 성회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합심해서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제가 시편을 하면서 마음을 정한 자의 생활이라는 말을 그대로 오늘도 가져왔어요. 제목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한 자의 생활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성경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네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듣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꾼이 있다는 말도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보여지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면 좋은 일꾼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부터 쭉 보고 다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제가 10절까지를 얘기했으니까 10절로도 사실은 그냥 끝나지 않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부터 또 연결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난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을 이렇게 끊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또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후에 지금 나중에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연결. 우리의 모든 생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일요일 그러면 조금 사람을 달리 봐요. 최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일요일이기보다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요일은 일반 사람들이 뭐예요? 쉬는 날, 공휴일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주일은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난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인구 밀도로 따져보면 여러분 술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술집들 많이 가보셨나? 카바레, 뭐 술집, 오락관 이런 것이 더 많지 교회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통계로 따라보면 음식점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이제 유독 교회가 많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도시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예전에는 이제 공항이 이제 인천으로 나갔지만 서울 이 김포공항에 있을 때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딱 들어왔을 때 십자가 무덤인 줄 알아. 사람들이 십자가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후일에 앞으로 지나가는 날들 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 사람들은 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정점을 찍었을 때가 기독교 인구를 1200만이라고 보던 때였던 것 같아요. 불과 1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800만으로 이제 뚝 떨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요. 부풀린 통계도 있겠지만 최근에 지난 주간에 나왔던 국민일보에 이 서울권에서만 종교 분포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개신교만 말하지 않고 카톨릭을 늘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지금 불교보다도 더 못하는 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죠. 점점점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두 가지에 따르게 됐는데, 하나는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이번 주에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장소뿐만 아니고 26명의 성인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6살인데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고백했던 말, 어떻게 6살짜리 아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이 말을 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몇 살짜리가요? 6살짜리. 걔가 무슨 죽음이라도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럼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이를 이미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아버지 부친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더니,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도 아직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3번째 나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이만큼 중요하다. 경건의 연습. 만약에 우왕좌왕하고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중심이 잡아지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린 아이에게도 굉장한 타격을 줬을 것인데, 그 아이의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 26명이 전체 죽어가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만나고 있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나누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이 많지요. 심지어는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끼리 대화를 나눠도 어떤 때는 그런 말이 참 하고 싶어요. 차라리 당신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을 텐데. 말하는 거 보며 행동하는 거 보며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보니까 외식함으로 그랬어요. 마지막은 꾸며지는 거 이렇게 외식함으로.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식함으로 꾸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3절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시대에 뭐냐? 영혼과 육체를 자꾸 구분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죠. 내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체는 불가불, 생명이 있는 동안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의 상황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의 몸은 거룩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뭐예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들이 팽배했어요. 그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음식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신비적이고 또 이적적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분명히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분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 육체의 생명 속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떤 결혼을 그만두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까 자꾸 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네가 먹으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잘라내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락을 해주셔요. 허락을 해주시는 만큼 나와 여러분이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한 자의 첫 번째 생활은 어떤 생활이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생활. 한 번 더, 감사하는 생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참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참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런 타박이나 생각을 안 갖는데 진짜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음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몸과 맞아야 되는데 음식이 안 맞으면 생활하는 자체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지는 거죠. 또 운동을 안 하다가 걷는 것도 2만 보 이상 막 걷기 시작하면, 그렇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상시에 내가 생활 속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타박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평한 죄를 참 많이 지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내가 어딜 가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좋은 것이죠.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매 순간순간 잃어버린 감사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여러분 한순간 보면 불평할 소지들이 또 많아요. 원망할 소지들이 또 많아. 같이 살고 있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끼리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면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얘기하다가 또 사람들끼리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사람들의 모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까지도 다 깨뜨리고 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대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생각할 때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불편해져. 그럼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편해. 여러분 그런 자리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반적 다른 생활 속에도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얘기한 말씀이죠. 4장 5절은 우리 성도들이 거의 암송할 정도가 됐는데 암송해도 되죠. 뭐 너무 짧으니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에 관해서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그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덕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기도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정말 여러분의 귀에 못에 박힐 정도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또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걸어가도 기도할 수 있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모든 순간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몸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영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날은 흔치는 않아요. 너무 그쪽으로 가면 그것도 또 신비주의가 됩니다. 잠을 잘 때는 푹 쉬어주는 게 좋은데 육신은 자고 영은 날마다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 영을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잠꼬대 하는데 갑자기 어디 놀러가고 이상한 짓 한 것을 찾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근데 잠꼬대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잠꼬대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 잠을 그냥 잠이 자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가 보다. 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교훈받고 양육받으라. 자기 혼자 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올 때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가르치는 또 스승의 손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근데 내버려두면 여러분 늑대 소년 되는 거 알죠? 야생처럼
내버려두면, 가르쳐주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언어도 몰라, 하는 것도 몰라, 인격도 없어.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웠던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 교회에 배우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이 자꾸 버려진다.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버려져야 돼.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와서 고집하게 되면 그때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든지 될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예수님 원하세요. 근데 조건이 좀 붙어요. 그 뭐냐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을 딱 향해 가는데 자꾸 자기와 연관된 다른 것들이 자꾸 걸려. 나라는 존재가 자꾸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오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더라고요. 특수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일반 병이 있듯이. 심지어는 몸이 약해서 못 가면 요즘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군대 의무를 다 강조하기도 하지만 진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몇십 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그걸 똑같으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늘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약한 사람은 항상 도와줘야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일뿐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죠. 성장하기 전에 먼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훈과 좋은 일꾼은 제가 이 성경을 또 읽다가 참 여기에 6절에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목사님 중에 대령 출신이 있었어요. 그럼 영관급 장교죠. 그 다음에 이제 장군들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별 5개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장군들이 똑같은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장급의 매뉴얼이 있어. 그 다음에 군단장급 매뉴얼이 있어. 그 다음에 대장의 매뉴얼이 있어.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에 대해서 완전히 비밀리에 붙어졌죠.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돼야 돼요. 그건 비밀에 감춰져 있죠. 그건 우리가 몰라. 그건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매뉴얼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만이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준급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성장해서 키워져 나가야 될 때 오늘 여기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 받을 사람이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 당신부터 잘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부터. 다시 오른손 들고 누구부터? 나부터. 너 자신부터 훈련받아. 남에게 충고하기 전에,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성경은 너 자신을 연단하라.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먹고 자고 사는 것의 문제. 살찔 때는 언제고 돈 주면서 살 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처음부터 관리를 잘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근데 해야 되겠죠. 안목,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 것들이 안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하니 됩니까? 안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다. 손에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 다른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있는 걸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나는 생각합니다. 이미 큰 은혜는 다 받았다. 뭐예요?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믿어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 믿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힘들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 물질, 환경, 사업 잘 되는 거, 직장 잘 되는 거, 왜 아멘들 안 하셔? 오늘부터 부흥회라니까 이러다 혼나. 또 자녀 진로 문제, 뭐 부부 화해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 근데 이게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절대로 경건에 대한 부딪힘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앞서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말하시면 돼요. 오직, 중심, 절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예,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없으면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보라고요? 예, 저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봤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힘들게 살아봤어요. 고난받으며 살아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커지고 작은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 건강이 있다 없다 그걸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야. 몸이 약해도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망령된 것들, 허탄한 신앙을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마음을 정한 자의 삶은 사실은 뭐 연단은 연단인데 어디에 연단을 가져야 되느냐? 육체보다는 경건, 영에 대한 경건의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멈춘 거 다시 보시고, 듣는 거 다시 듣고, 예배에 소홀히 했다면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은혜에 소홀히 했다면 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게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돈 벌라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철학을이나 정치를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뿐인데. 근데 희한합니다. 믿음, 생명, 하나님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영혼, 영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돈 버세요. 그건 육체의 연습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라 그랬는데 운동선수들 보면 약간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근데 성경은 왜 약간이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가치, 영의 가치에 비했을 때 이 세상에서 스포츠 선수든 아니면 무슨 연예인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내는 돈을 생각하고 세금 내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수십억을 갖다가 뭐 세금을 냈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연습과 훈련과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됐어요. 육체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영의 가치로 비교했을 때는 약간이다. 약간이다. 어제 임직식 때 권면을 하는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고 제가 축사를 하는데 얼마나 권면을 잘 준비하셨는지 설교가 한 20분 했는데 권면도 한 10몇 분을 하더라고. 그러니 내가 축사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딱 2분 하고 마쳤지. 내용이 이겁디다. 한참 지나갔는데 성완종 씨를 얘기하면서 이미 다 국민이 아는 걸로 됐으니까. 안타깝게도 그가 서산에 있는 모 감리교회의 장로였다. 이런 교회의 장로 정도면 그렇죠? 아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진 않았을 거야. 얼마나 많이 기업가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했겠어요? 교회 앞에. 안 봐도 뻔하죠? 기업의 회장이니까 뭐든지 다 후원하고 물질이니 뭐니 다 내놓았겠지. 근데 막판에 장로님이 자기 당신의 담임 목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던 분이 중님이셨다는 거죠. 그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 중도 해결을 못하니까 이 성완종 장로를 데려다가 용한 점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중이. 그 점을 쳤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점보는 그놈이 가짜든지 점보러 간 이 장로가 가짜든지. 어? 그리고 유서를 쓰고 3일 만에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3일 만에 그냥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어제 그 얘기를 해가면서 얼마나 열변을 통한. 난 저는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장로가 문제입니까? 기업의 회장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중한테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결국은 육신을 자살로 끝났다. 예수 믿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이 경건이다. 내 마음을 어디에 정해야 되겠는가? 육체의 삶이 아니라 경건한 영의 삶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은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전해줘야 되겠죠, 이 말을. 그런데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힘을 쓰는 이유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큰 나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개인적이든 국가의 일이든 때로는 교회의 일이든 이런 일들이,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산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이쿠 하나님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쿠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무의식 속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들도 어느 날 가다가 물에 빠지면 아이쿠 하나님을 찾아요. 석가모니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쿠 하나님,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왜?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정해진 삶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그래서 모든 목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에 일을 하는 것도,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게 돼요. 이 영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명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세, 부귀, 영화, 돈, 야, 진짜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정신을 못 차리게.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은 다시 머리를 흔듭니다. 아, 그렇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특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힘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나계동 목사님은 물권이 있는 분이에요. 물권. 우리 교회가 참 때로는 돈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시달려서 힘들기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기도하시면서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돈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늘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또 읽고 또 읽어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돈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해진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친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양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올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 올립니다. 우리 장정 집사님, 윤하영 집사님, 유모니 집사님, 장혜연 집사님 11전금 함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정도영 전도사님, 오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부흥의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 나시린 목사님, 조익행 집사님, 또 성신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정 집사님 아들 부부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호, 황혜림 성도님, 정도영 전사님 감사예물, 박영정 집사님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렸고, 우리 이봉열 집사님 올려드렸고, 서인숙 성도님 올려드렸고, 장정희 집사님 가정의 건강을 늘 축복하심을 감사해서 오혜경 집사님, 또 이마정 집사님, 예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조혜인 어린이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조현상